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사단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마귀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느냐?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놈이 어떤 놈이냐?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대적하는데 인간을 통해서 대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뭐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든다. 수많은 방법으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가 마귀 역사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 역사와 싸워서 이겨 승리해야 됩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 그런데 아직 이 마귀가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떠나갈 때가 아닌데 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괴롭히십니까? 어차피 나는 당신의 권세 앞에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기왕에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게로 보내소서 할 때 가라 하시는 순간에 한 번에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살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이 어떤 때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주일 한 2부 예배 시간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잘 알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놈이냐?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진 녀석입니다. 어떤 놈이에요? 사망 권세 가진 놈. 이놈이 어떤 놈이냐?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종횡무진 역사하는 놈이 저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마귀를 뭐라고 말했느냐?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31절입니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십시다. 12장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 세상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누가 쫓겨난대요? 세상 임금. 이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세상 권세자요,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지배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인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가인 누구에게 속했대?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다.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했대?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대. 자, 악함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악함의 대명사는 마귀입니다. 악한 자에게 가인이 속해 있기 때문에 뭘 저질렀대요? 시작.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살인을 저질렀대. 가인 누구에게 속했대?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자, 사울 왕 누구에게 속했대? 사울 왕 악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 악신이 들었대. 그럼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누구에게 속한 거요? 마귀에게 속했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왜 버림받았습니까? 왜 버림받았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야. 악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악신이 드는 거예요. 악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악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순간에 악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언제 세우셨습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기 전 10년 전에 다윗을 기름 부으셨어요. 10년 전에. 여러분, 10년 후에 기름을 부어도 되시는데, 10년 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도 되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도 되는데 왜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앞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다스리려면 10년씩이나 남았는데 왜 10년 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하는 것은 누구를 버리셨다는 증거입니까? 사울을 버리셨다는 증거예요. 겉으로는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실질적으로 네가 왕이야.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만 반대로 누가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 왕이 교만했거든. 아말렉을 싹 다 쳐부수라고, 싹 다 죽이라고, 왕도 죽이고 모든 그런 이 짐승들도 싹 다 죽이라고, 어느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전쟁하게 되면 승리할 때 이제 전리품을 갖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모든 노획물을 갖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수거든. 자,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이 불순종이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악진이 들어서 버림받은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지만 사울왕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속했으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가인 마귀에게 속했으니 악한 자에게 속했으니 그 속에서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사울 왕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악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다윗을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게 얼마나 수많은 군사력 낭비, 물질의 낭비, 인력 낭비, 어마어마한 국력을 낭비해가면서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대적할 자는 블레셋이고 사울이 대적할 자는 아말렉이고 사울이 무너뜨릴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수많은 주변 나라들인데 지금 이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무슨 짓만 하는 겁니까? 죽이는 짓 하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고 사울 왕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때를 보면 자,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베드로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해도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할지라도 누구 종이래? 멸망의 종이. 너 자유 있어? 그런데 네가 아무리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만끽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멸망의 종이야. 왜 멸망의 종이냐? 누구에게 졌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졌다는 소리야? 너는 멸망의 권세. 이게 무슨 권세야? 사망의 권세자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래? 이긴 자의 종이래. 그럼 누구의 종이라는 소리입니까? 마귀의 종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다시 말하면 마귀 말을 듣는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진 자라는 거야. 마귀 말을 듣는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진 사람, 마귀에 의해서 패배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것은 누구 말을 들은 겁니까? 마귀 말을 들은 거야, 아담이. 그럼 누구에게 진 거예요? 마귀에게 졌다 이 말. 이 순간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이 순간에 아담은 누구의 종으로 삽니까? 마귀의 종으로 쭉 그 후순도 사는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인류는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놈이래? 사망 권세자라고 했어. 마귀가 어느 임금이래? 세상 임금이래. 이놈이 어떤 놈이냐? 공중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놈이래. 이놈이 어떤 놈이래? 공중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놈이래. 여러분,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죠. 지역적으로. 전라도는 전라도의 특색이 있습니다.
전라도의 특색, 안 좋은 특색이 뭐지? 전라도의 안 좋은 특색이? 전라도의 안 좋은 특색이 뭐예요? 경상도의 특색이 있죠. 경상도의 안 좋은 특색이 뭘까요? 또 충청도의 안 좋은 특색에 충청도의 안 좋은 특색이 있어요. 충청도의 안 좋은 특색은 바로 뭐냐면 싫은 걸 싫다고 내색을 안 해. 좋은 걸 좋다고 내색을 해. 그리고 뭐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달라. 내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충청도의 특색을 말해도 날 욕하지 않게 해줘. 내가 충청도니까. 충청도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 아이고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조금 아픈데 아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아파 조금 그냥 그렇게 걱정할 때 괜찮아요. 이게 이제 충청도야 이게 충청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유 아파 죽겠네. 어이구 막 이게 충청도예요. 겉과 속이 달라. 경상도의 특색은 어때요? 다 있죠, 알죠? 말하지 않아도 딱 쎄래 때려 차 뿌리라 막 팍 끊어버려. 그러니까 정이 없어. 경상도 사람은 딱 쎄래 때 이런 걸 뭘 줘? 사람이 자 음식을 차려주면 맛없어도 때로는 맛없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맛없어도 아유 참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경상도는 좀 짜네. 네가 처먹어. 이게 경상도의 특색이에요. 경상도의 특색.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면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맞죠? 짜면 짠 대로 먹어. 그냥 싱거우면 짜면 그냥 갖다 물 부어서 먹어. 싱거우면 네가 갖다 소금 쳐먹고. 전라도의 특색은 뭘까? 전라도의 특색은 앵겨 붙는 거예요. 그래 뭐 해봐 쳐봐. 네, 이게 전라도의 특색이에요. 그 신기하죠? 신기하게. 자, 여기가 경상도, 전라도, 경계인데, 이 경계 안에 있으면 전라도 특색이 나타나시. 가까운데, 이 동네인데, 가까운데. 자, 왜 이렇게 전라도는 전라도의 특색, 경상도는 경상도의 특색, 충청도는 충청도의 특색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할 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중권세 잡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 지역에서 공중권세를 잡아서 그 특색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안 좋은 특색을.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공중권세야. 자,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진자는 누구의 종이다? 이긴 자의 종이니라. 마귀가 이겼어요? 아담이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 마귀 말을 들어야 돼. 마귀 권세 아래 있어야 돼. 공중 권세 아래 있어야 돼. 사망 권세 아래 있어야 돼. 세상 임금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그때가 언제까지냐? 그때가 언제까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마귀는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우리 인간은 사망 권세자의 지배 아래서 사망의 종로로 돼야 돼요.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자, 왜냐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신명기에 보면 이 십자가를 뭐라고 말했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왜 죽었대? 저주받은 자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려서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나무의 나무로 만들어진 사형 형틀인데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가 십자가에 죽어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첫째 어떤 때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께서 무슨 때를 만드셨어? 첫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는 때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를 만드셨어요?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때를 만드셨어요. 채찍에 맞으시.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를 만들어 가셨다고 그랬어요. 첫째 어떤 때를 만드셨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 왜? 때를 만들려고. 그때가 무슨 때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망 권세 잡은 마귀, 세상의 임금 마귀를 없이 하려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때를 만드시는데, 첫째 어떤 때를 만드셨다? 채찍에 맞으신 때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 어떤 때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때를 만드셨어? 예수님은 저주 받으셔서 우리를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때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를 만드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 받으신 때를 만드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때를 만드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때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바리새인이 한 짓이야. 바리새인이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 한 짓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 그 작자는 어떤 놈입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유대인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마귀가 이 유대인들을 이 불의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그 막대기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로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이 마귀가 유대인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로마 군인을 불의의 병기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때렸다? 마귀가 때렸다. 누가 때렸다? 마귀가 때렸다. 누가 저주했다 예수님을? 마귀가 저주했다. 누가 죽였다? 마귀가 죽였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예수님의 불법이 드러나는 거야. 잘못했으니까 맞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불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잘못을 했으니까 저주받는 거지. 예수님이 잘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누구의 불법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불법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채찍으로 맞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을 때는 잘못해서 맞은 것처럼, 예수님이 저주받을 것은 불법 속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불법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어간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왜 갇혔느냐? 저 주위가 신고를 했어요. 무슨 신고를 했느냐? 저 불법자라고 신고를 해서 내가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경찰 조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증거가 없어서 빼도 박도 못해. 지금 증거가 없어서 빼도 박도, 주위가 다 거짓말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영상 편집 기술이 대단한지, 남의 얼굴에, 남의 몸집에다가 내 얼굴을 갖다가 아주 똑같이 편집했어요. 나는 빼도 박도 못해. 그래서 이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이제 딱
이제 교도소인 감옥에 딱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 나는 완전히 불법자야. 나는 감옥에 갇혀야 돼.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혀야 돼. 자, 그런데 이 모든 이 사건, 모든 진상을 알고 있는 민지가 정확한 증거물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증거물을. 이래서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누명을 쓴 겁니다. 하고 모든 증거물을 다 갖다 댈 때 나는 자유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유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때리고 저주하고 죽였지만 성령께서는 3일 만에 예수가 죄 없음을 증거하셨어.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는 죄가 있어서 채찍에 맞은 게 아니야. 예수는 죄가 있어서 저주받은 게 아니야. 예수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야. 죄의 누명을 쓴 거야. 하고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순간, 성령께서 변호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활하시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주의가 나를 거짓말로 일부러 다 누명을 씌웠어. 일부러 다 누명을 씌워서 내가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1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해봐. 1년 동안 손해가 막심합니다. 만약에 내가 감옥에 안 갇혀 있으면 만약에 감옥에 안 갇혀 있으면 한 달에 1억 원씩, 한 달에 10억 원씩을 버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몇억 원의 손해요, 지금. 1년 동안 몇억 원의 손해요? 120억 아닌가? 맞죠? 한 달에 10억 원, 나를 1억 원밖에 못 버는 사람으로 저렇게 참 120억의 손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의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죄의 누명을 씌웠어. 너는 죄의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너다 120억 더하기 정신적인 이 피해 손해 보상도 해줘. 100억 너 220억 내놔하고 재판을 딱 걸면 얼마든지 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죄 없기 때문에 첫째 어떻게 할 수 있어? 부활하실 수 있어. 사망에서 죄가 성령께서 죄 없음을 보증하셨고 성령께서 죄 없음을 변호하셨기 때문에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 두 번째 이 마귀는 보상해야 돼요. 그럼 보상이 뭐냐? 보상이 뭐냐? 나와 여러분에게 자 마귀가 나와 여러분을 마귀에게 청구하는 거야. 너 나에게 불법 저질렀어? 내가 맞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죄의 누명을 씌워서 나를 때렸어. 마귀야, 너는 내게 불법을 저질렀어. 누명을 씌워서 나를 때렸으니 너 보상해 줘. 그러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자 예수님에게 보상해 줘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치료의 역사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뭘 받을 수 있느냐?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네가 아무개에게 죄로 인해서 병들게 했지? 죽을 병 들게. 김영경 집사님, 안방이 아니에요. 네가 아무개에게 죄값으로 병들게 했지? 근데 너 나 불법으로 나를 때렸으니 너 나 보상해줘야 돼. 그러므로 나를 믿는 그 사람은 질병에서 치료받아야 돼 하고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이루어지느냐? 축복이 이루어지고 사망으로 멸망할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보상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는 종횡무진 마귀 세상이야. 종횡무진. 공중권세 잡을가지고 공중권세로 사망권세로 세상 임금의 그 권리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지배해서 종횡무진 지 맘대로야.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마귀가. 자기 혼자, 마귀 혼자 그 졸개들과 함께
흑암에 갇혀 있을 때는 얼마나 재미없겠어. 지들끼리니 얼마나 재미없겠어. 얼마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딱 자기가 갇혀 있는 흑암의 지구 안에서 이게 생활하고 있네. 그때부터 죄짓게 만들어서 자기 것 삼아서 그렇게 노락질하면서 괴롭힐 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남 안 되는 거 보면 재미있죠. 남 안 되는 거 보면 재미있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제가 만약에 눈길에 팍 넘어졌다고 해봐. 그 고꾸러져서 넘어졌다고 해. 제가 만약에 눈길에 고꾸러져서 그걸 보고 웃는 사람이 많을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을까? 진짜 그럴까? 자, 만약에 넘어졌는데 이 어덕배기에서 넘어졌는데 딱 뒤로 넘어졌는데 쭉 미끄러져. 난 막 발버둥 쳐. 아이고 막 안 미끄러지려고. 그거 웃기겠어 안 웃기겠어? 그냥 웃긴다고 해줘요. 솔직히 웃기잖아. 솔직히 웃잖아요. 솔직히 웃잖아. 솔직히 왜 아닌 것처럼 거짓말해? 왜 위증하고 그래? 아니요, 재밌어. 웃겨. 웃기는 일이라니까. 자, 만약에 내가 신사적으로 넘어져도 신사적으로 아주 넘어졌으면 웃지 않을 텐데 막 큰 대자로 막 얼마나 웃기겠어. 웃을걸? 애들이 넘어지는 것보다 목사가 넘어지는 게 더 재밌어요. 맞을걸? 자꾸 빼지 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웃기거든. 안타까운데 웃기거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이와 똑같이 마귀 역사는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 마귀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깔깔깔깔대고 웃는다 이 말이에요. 깔깔깔대고 마귀는. 그래서 이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때가 언제냐?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된 때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된 때. 그러니까 마귀의 종된 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마귀 앞에 굴복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병 주면 병도로 고통당해야 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사고 일으키면 사고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다라 지방의 이 귀신도, 가다라 지방의 귀신도, 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때입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귀신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 앞에 떠나가야 될 때. 아직 예수 앞에 떠나가야 할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래, 지금 어떤 때라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서 지배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해서 괴롭힐 수 있는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소리야. 근데 왜 벌써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벌써 나를 여기서 나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수 이름에, 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귀신은 나가야 돼요. 자, 이것은,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권리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 말씀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의 그 권세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이때가 언제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야.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 자, 이때부터는 자, 아까는 우리 귀신 들린 사람, 아까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아직 예수님이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권리가 없고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나가야 될 상황이라서 나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귀신을 몰아내면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는 거야. 권리가 있는 거야. 권리. 무슨 권리냐? 예수님께서 나를 마귀에게 청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마귀에게 청구했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자, 주희야 잠깐 나와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주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 편에 있어요 지금? 누구 종이야? 마귀 종이야. 그런데 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어. 예수님이 나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누명을 써서 저주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누명을 써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딱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집사님 나와보세요.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딱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잡아다니지 말고. 딱 지금 마귀에게 붙잡혔어. 누구 종이야? 마귀 종이. 믿는 주의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마귀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내 거야. 보상. 네가 나를 불법으로 죽였고, 나를 불법으로 때렸고, 불법으로 저주했으니 이 보상으로 내 거. 보상으로 내 거. 아무런 반항하지 못하고 내줘야 돼. 반항을 못한다니까? 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보상받은 거에 들어가요. 예수님 때문에 마귀로 보상받아서 건강하고 복받고 생명 얻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자유한 때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신령한 자유한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영적 싸움 되겠어? 진행이 되겠어?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기 전까지 영적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적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누구에게 속해 있어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절대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마귀에 의해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당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욥에 대해서.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줄 압니까? 한번 내려쳐 보십시오. 대번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야, 욥의 몸 많은 손대지 말고 해. 참소할 때, 마귀가 참소할 때, 여러분 이 영적 싸움, 자, 마귀가 욥을 공격해야 돼. 이 구약시대 욥을 공격해야 될 때, 욥은 이 마귀가 공격할 때 전혀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당해야 돼. 다 당해야 돼.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그 도적대, 마귀는 갈대아 사람을 도적대 만들어서 싹 다 빼앗아가요.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서 싹 다 죽여버려요. 진보퉁이를 쳐서, 대풍으로 진보퉁이를 쳐서 열자녀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방어할 수가 없어. 방어할 수가. 자,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또 참소합니다. 야, 그러면 목숨만은,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몸 네가 하고 싶어. 그 순간에 막 온몸에 악창이 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못 싸웠어, 욥이. 싸울 수가 없다니까. 싸울 수가 없어. 싸울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뭘 점령했느냐?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영역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확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토를 점령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영토만 점령해 지배하는 거예요. 점령하고.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 이제
권리가 생기는 거야. 권리가 생겨서 이 권리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마귀가 욥의 가정처럼 욥에게 임했던 것처럼 마귀가 계획을 세워. 야, 10자녀를 죽여버릴 계획, 그리고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을 이용해서 싹 다 도적질을 할 계획. 그런데 욥은 꼼짝없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슨 권리가 있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권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를 파괴할, 무너뜨릴 권리가 있다 이 말에. 이 권리를 무엇으로 사용하게 하셨느냐? 기도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이 권리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막아주세요. 마귀의 괴계가 나의 환경에 이 물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마귀가 내 사업장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하나님, 마귀가 정말로 이 직장에서 나를 정말로 흔들어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하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망 권세 너 나한테 행사할 수 없어. 공중 권세 너 나한테 행사할 수 없어. 그래서 자, 정치판에는 전라도 패거리, 경상도 패거리가 득실거리죠. 정치판에서는 경상도 패거리, 전라도 패거리가 득실거리인데, 경상도 패거리, 전라도 패거리 그 사이에 충청도는 낄 수가 없어요. 충청도는. 여러분, 지금 충청도가 정치판에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다니까. 자, 왜냐? 경상도 사람은 때려쳐버리라고 이게 하면서 막 엉기듯이 막 엉기지 않습니까? 충청도는 끼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뒤에서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가 이리 좀 와보라 카이. 왜? 그러니까 왜 거기가 넘겨? 왜 거기가 넘겨? 맞아, 전라도? 거기가 넘겨? 위로 와! 아니, 내가 오고 싶어서 무엇 때문에 그런데? 이리 오라 카이! 왜? 이게 충청도요, 이게. 자, 그러니까 정치판은 전라도 패거리, 전라도 패거리, 경상도 패거리인데, 무슨 권세 때문에 그래? 공중 권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들 패거리끼리 노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경상도 패거리가 있습니까? 교회 전라도 패거리가 있어? 교회 충청도 패거리가 있어? 왜 그 패거리가 없느냐? 교회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공중이 아니라, 공중 권세가 아니라 천국의 권세야. 천국의 권세로 완전히 압도당하고 지배당하기 때문에 전라도의 성격 전라도의 그 성품, 전라도의 성격 그거 싹 다 포맷해버리고 지워버리고, 경상도의 성격, 경상도의 성품 싹 다, 경상도의 특성 싹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전라도의 특색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라도의 특색이. 경상도의 특색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충청도의 특색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특색이 나타나야 돼요? 이 양반들이 어느 지역 사람이, 우리는 천국의 특성이 나타나야지. 우리는 전라도라는 공중권세가 아니요, 경상도라는 공중권세, 충청도라는 공중권세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전라도 특색 드러내지 말고, 경상도 특색 드러내지 말고, 어디 특색 드러내야 돼요? 천국의 특색 드러내야지.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왜 그렇게 교회에서 전라도, 경상도 특색을 드러내는겨?
우리 천국의 특색을 드러냅시다. 천국의 특색을 드러내자 이 말이에요. 천국의 전라도는 전라도가 만약에 특색을 드러내고 싶으면 음식만 드러내. 전라도 음식이 맛있잖아요. 전라도가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전라도 특색을 드러내고 싶어. 그러거든 딱 하나만 드러내. 그게 뭐요? 음식만 드러내셔. 음식만 드러내. 다른 건 드러내지 말고 오직 무슨 권세만, 오직 천국의 특색만 드러내자 이 말이에요. 공중권세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은 이미 이건 마귀의 종이라니까. 공중권세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그래 교회에서 누구랑 얘기를 합니다. 말이야 우리 전라도에서는 말이야 너 누구 종이요? 너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종이구나. 네가 왜 교회에서 전라도 특색을 나타내?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야 뭐라고 안 한다고 그러지? 뭐 안 한다고 그러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없어. 사랑해 같은 거 안 해. 그러죠? 해 안 해? 경상도요? 전라도예요? 많이 하시겠네. 오늘도 몇 번 해보셨어요? 사랑해? 하셔요? 집에서?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좋죠.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랑 결혼해서 참 다행이네. 이런 특색을 나타내지 말고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의 특색. 응? 나는 말해 경상도 사람이라. 아니요. 나는 천국의 사람이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축복해주고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마귀는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나가야 됩니까? 나는 아직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의 그 귀신은 예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가야 돼.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리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가라 그러면 그놈은 가야 돼. 떠나가라 그러면 그놈은 떠나가야 돼.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혼자 귀신을 향해서 가라 가 제발 좀 가 한다고 가겠어? 절대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게 권리라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불신자들 보셔요. 얼마나 귀신 때문에 귀신에 의해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밤에 꿈속에서 막 귀신이 나타나서 그것은 핫바리 귀신이야. 정말로 교묘한 귀신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위장해서 역사하지. 자, 핫바리처럼 역사하는 귀신도 막 두려워서 막 꿈속에서 많이 막 이렇게 말해요. 막 가! 제발 좀 가!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왜 안 가냐? 나는 너에게서 가야 될 때를 못 만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서 나가야 될 때를 나는 찾지 못했다 이 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악한 귀신이 역사할 때 내 가정에 역사하고 자녀에게 역사하고 직장에서 환경에서 사업처에서 일터에서 역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나가 너 떠나가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 귀신은 그 권리 앞에 그 귀신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때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 성령의 시대의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의 때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종의 때를 살지 말고
확실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은 이때 지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에게는 신령한 자유가 되고 이런 때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꼭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리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마귀를 멸해서 마귀를 쫓아내서 마귀를 완전히 파괴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서 날마다 우리는 승리의 때를 만듭시다. 시작. 예수님이 내 질병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권력을 가지고 질병에서 오늘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확실한 예수로 생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 이 생명의 힘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힘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겠어요? 왜 오늘 교회 못 나왔느냐? 생명의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힘이 있어 보십시오. 그 생명으로 육신을 팍 끌고 교회 오지. 생명의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생명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힘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생명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힘없이 앉아요. 그냥 설교를 들어도 그냥 썩은 동태 눈깔처럼 가지고 그냥 여기 저 목사는 이렇게 오늘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도대체 앞에서는 아멘 해피르면 조옥순 권사님 뒤에 앉았네 아멘. 아니 이 할머니는 왜 이렇게 무슨 3.1운동 만세운동을 벌이는 거고 이렇게 아멘하고 손 흔들면서 이렇게 아멘하는 게 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힘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니까. 그런데 생명의 힘이 있어 보십시오. 말씀이 들 아멘. 생명의 힘의 능력으로 예배의 성공자 말씀의 소유자 막 생명의 힘으로 기도의 응답의 이 소유자 여러분은 꼭 생명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셔. 다 같이 지금은 자유한 때다. 다 같이 지금은 마귀에게서 자유한 때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천국이지 끝. 천국이지. 그것 때문에 얽매이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코로나 걸려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되 내가 혹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천국이 가까우고 있구나 하고 자유할 수 있는 힘. 그것 때문에 막 큰일 났네 막 일을 더 키우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일 때 생명의 힘을 발동시킬 때다 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망권세 잡은 마귀 세상의 임금 마귀의 종의 때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에 살고 있으니 정말로 우중충하게 살지 말고 확실한 이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정말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리,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리,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 사망 권세자, 이 사망 권세자 마귀를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래, 마귀를 멸할 그때래,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금이 바로 그때래. 우리는 우중충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없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질병 앞에 지배당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주에 지배받으며 살지 마십시오. 사망에 지배받으며 살지 말고, 나는 지금 권리를 행사할 때다, 질병에서 자유할 때야, 나는 지금 권리를 행사할 때야, 나는 저주에서 자유할 때야, 나는 권리를 행사할 때야, 나는 죽음에서, 이 죽음은 끝나고 이제 생명으로 영원히 내게 이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야 하고, 이 권리를 가지고 자유하시기를 바라며, 이 권리를 가진 자의 얼굴은 기쁨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기쁨으로 쳐다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쑥스러워하셔요. 이러시는데 죽었어, 끝나. 우리는 기뻐할 때요, 근심, 염려,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기뻐할 때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환경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근심했어요, 안 했어요? 완전 좌절했지, 낙심했지, 절망했지. 그런데 왜 이 욥은 하나님의 자녀된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녀된 때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좌절, 낙심, 절망하지 말고 힘을 얻읍시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리를 가지고 뭐 하하 한다고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자유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이야. 마귀야, 넌 끝났어 내게. 너는 질병아, 너는 내게 끝났어. 야, 저주야, 너 나한테 끝났어. 수금아, 너는 나한테 끝났어. 이 의미를 딱 함축시켜서 시작! 이 의미를 함축시키고 하하했어요. 이 의미 없이, 이 의미를 함축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하하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이 사람. 이 의미를 가지고 함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일하는 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저주까지 거, 너 질병까지 거, 죽음 따위 너는 끝났어. 이제는 너는 역사할 때가 아니야. 나는 자유할 때야. 하하, 시작! 김여중 집사님이 남자 대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남자 대표로. 자, 시작! 잘하셨어요. 여자 대표 한 사람 이렇게 찍어보세요. 여자 대표 한 사람. 곤란하죠. 우리 장순임 권사님 여자 대표로 막 함축해서 나는 자유해, 나는 질병의 저주가 더 이상 사망이 내게 역사할 수 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를 살고 있어. 막 함축해서 하하하 시작. 아니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아니 누가 쫓아와? 시작. 자, 됐어요. 잘하셨어. 근데 아쉬워. 박성수 권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뭐 상당히 이게 뭔가 좀 주의 너밖에 없다야 제대로 할 사람. 자유합시다. 염려, 근심, 걱정 싹 다 몰아내버리고 2023년도 벌써 2개월이 지나고 3월 세 번째 달이 벌써 며칠이요? 지금 5일인가 4일인가? 여러분 2023년도 한 사람도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지 말고 자유함 속에 살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자유한 사람입니다. 질병에서 자유한 사람, 저주에서 자유한 사람, 사망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유한 내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 의해서 부자유하게 근심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게 신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나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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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생명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된 때 공중 권세 잡은 사망 권세 잡은 세상의 임금 마귀 역사가 종횡무진 역사할 그때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때 예수 이름의 권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때를 살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부자유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나는 자유한 자다. 질병에서 자유한 자, 저주에서 자유한 자, 사망에서 자유한 자다 하며 그 권리를 사용하고 권리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때 자유를 권리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이때에 이 저주받은 원수야 너는 떠나가야 님을 선포하노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 가지고 떠나가, 저주 가지고 떠나가, 사망 가지고 떠나가,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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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